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낮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Change my mind.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자.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리리전. 우리 한국 대백과사전에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걱정, 근심을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 그러면서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사마니즘이 종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에게 신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신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강과 또한 후일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은 그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고뇌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신이 계신 유일한 종교이며 타 종교는 인간이 세운 허상의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므로 사전에서 뜻하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적, 미신적, 추상적, 맹신적인 막연한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성천이 있었기에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실질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타 종교인 이슬람, 불교의 결론도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극락과 지옥으로 가며 내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내세관은 부활 대신 윤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윤회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똑같습니다. 생물이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을 받아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래서 살아생전의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를 또 영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인데 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이라고 추앙하는 불교의 스가모니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창시자 모하메다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두는 신이 없는 허상이고 또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목사님은 설교에서 부활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의 한 구절 정도밖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나 소멸된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전 인류의 부활과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입니다. 육적인 부활에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와 야이로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의미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야이로의 딸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부활.
이들의 부활은 단순한 육적인 부활입니다. 생명을 좀 더 연장한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이 야이를 딸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를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사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육을 이하여 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없는 육은 존재할 수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죽은 야이로 딸이 그 영이 돌아와 곧 살아난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영,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아담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 이 영입니다. 이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것이요 그 영이 다시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육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는 영위의 육신을 입힌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가 옷을 입듯이 육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육신과 인간성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육을 이하여 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이하여 육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육이 없어도 영은 원래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은 두 번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죽은 자 모두, 여기는 하나님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또한 불신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고통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전 인류의 부활에 대한 예고인 것이고, 또한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토대 위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발 아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지배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발 아래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권세란 사탄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권세를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류시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두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있는 사탄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을 막고 있던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떡 가운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성육신을 오신 그 인성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축복이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그 값으로 주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던 그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그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심어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change my mind,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주는 대부분 옥구통에 저장했다가 어느 정도 숙성되면 다른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옥구통이 아닌 가죽 부대에 저장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말리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유연성이 있어 조금씩 늘어나지만은 오래될수록 탄력성이 굳어져서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가죽 주머니에 새도 만든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의 그 발효작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그 주머니는 터져 포도주가 다 새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도 만든 포도주는 탄력성이 있는 새 주머니에 넣어야 잘 발효되어 제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대에 담길 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될 때 살아가는 동안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새로운 믿음을 가져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란 아직 발효하고 있는 신선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하고 나의 고정관념을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아왔고 행했던 신앙과 믿음 생활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하루하루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좋았으니까 오늘도 똑같겠지 아니요.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잘 익은 포도 알갱이가 깨어지고 뭉그러져야 하잖아요. 큰 통에 들어가 밟히고 터진 후에 그때 옥고통이나 가죽 주머니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숙성될 때 그 포도주는 아름다운 빛깔과 좋은 맛과 약효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포도주가 나오는데 보통 10년 이상 OX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숙성돼야지 진짜 맛있는 포도주요 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큰 통에 들어가 깨어지고 밟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관습, 습관,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밟히고 깨어져 터져 부서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주머니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들이 습관적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 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체면치레도 하나님 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저만큼 주시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시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신앙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길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즉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 앞절에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마태의 동료들인 세간원들과 세상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빈정대는 그 바리새인과 금식을 논쟁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그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천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불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혈병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의 간청으로 죽은 딸을 살리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두 소경의 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은 이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고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장면이잖아요. 이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너희는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바뀌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임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를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수와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첫 번째는 피스티스,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자만이 온전히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싶어 열심히 저축해서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값을 주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황해길을 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에 먹을 것을 가득 준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황해중 식사 때 모든 승객들은 저 크고 화려한 식당에 가서 만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은 혼자 저 구석에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항해가 끝날 쯤 승객 한 사람이 그 청년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식사 때 말에 왜 우리랑 같이 열애장에 들어와서 먹지 않고 혼자 저 구석에서 다른 것을 먹고 있습니까? 저는요, 성성권도 겨우 구매했고 좋은 음식 사서 먹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여, 이 성성권에는 이미 음식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값이 이미 치러져 있다는 사실을 못 알고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유람선에 탔지만 천국까지 가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한 값이 이미 성성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할 수 없어,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까?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내 삶이 이 모양인데, 이러한 것들이 마음과 눈을 가려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유람선 저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값싼 도시락을 먹고 있는 청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연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노라.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고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연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연회에는요, 회복과 평화와 치유와 풍요와 기쁨,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의 값은 이미 지불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들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여인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복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좌절과 아픔을 겪었대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적에 입증된 입양자도 법적으로 분명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크고 다른 한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고개를 높이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복,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라섬 한 구석에서 값싼 도시락을 먹는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오는, 좌절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또 살아왔다면 그 가난과 질병의 고통이 우리 속에 살지 못하도록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영육으로 물질적으로 번성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새 포도주로 빚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밟히고 터지고 고통의 아픔이 있지만, 또한 여러 번 아파왔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아름다운 빛을 달콤한 와인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환희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못해서 낡은 부대처럼 신앙과 믿음이 굳어져 새 포도주인 하나님 축복을 닮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 신앙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거듭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세 부대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각 사람의 주시는 뜻은 다릅니다. 지금 연단이라는 큰 통에 담겨 밟히고 깨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옥고통에 담겨져 숙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숙성되어 옥고통에서 새로운 부대에 담겨 아름다운 빛과 달콤한 와인으로 만들어진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옥고통에 있더라도 지금 깨어져 밟히고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포도와 포도주를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포도는 밟히고 깨어진 포도주와 함께 버무려져서 잘 숙성된 포도주와 함께 섞여 맛있는 향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믹스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하나는 필요하는 그때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고통에서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에 섞여서 붉고 향이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 포도가 되어 곤란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덜 익었지만은 숙성된 것에 같이 합쳐진다면 그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터지지 않는 포도가 되면요, 주인은 곤란해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져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비전 없이 좌절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 힘이 솟잖아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존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고 살겠다는 자신의 마인드를 바꾸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정인에 대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그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초래장은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연회장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연회장에 차려진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를 먼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마음이 풍요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우리 그리고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모두 풍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있는 적들과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차 있는 나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의 비전을 가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우리의 날입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린 사람은 오늘 그 병마에서 이 시간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입니다. 물질의 고통 속에서 눌려 지치는 사람은 지금 그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불안과 걱정에서 참 평화를 누릴 때입니다. Now, 지금이 바로 모든 고통과 자아에서 해방되어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심령요? Change my mind.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ERMC 모두 하나님께 마련해 놓으신 그 축제 연회에 들어가 예배 두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변화되 주님이 주신 그 연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Change my mind. 2025년 우리 ERMC가 부활절날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자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몸을 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2025년도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셨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축제 연회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생명 이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막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주이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그 영광과 ERMC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